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를 덮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밖에서 여러분 교회를 제일 먼저 바라보면 높이 보이는 게 십자가잖아요. 이 십자가는 표시가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더하기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빼기 인생이 아니에요. 더하기 인생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나 도적, 여기서 이 도적은 원수마귀예요. 더러운 악한 영들이에요. 이 원수마귀가 온 것은 도적질하고 우리 마음을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도적이 온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가 씻김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져서 마이너스의 인생이 아니라 플러스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요, 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고서 그의 인생이 마이너스의 인생에서 플러스의 인생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다 강탈당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짐승처럼 사람답게 살지도 못하고 짐승처럼 살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5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일부러요, 요한복음 4장 말씀 보게 되면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왜? 다른 계획이 계셨어요. 근데 그 바다를 건너가는 도중에 한밤중이었는데 예수님은 피곤해서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왔어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명함에 잔잔해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갈릴리 근처에서 사역하시다가 그 바다 건너편으로 왜 가시려고 하셨을까? 오늘도 5장 1절은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도착하셨어요. 왜 거기를 왜 찾아가셨을까? 거기서 다른 일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죠. 자, 2절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2절 말씀 보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거라사 지방에 오셨을 때 무덤 사이에서 이 귀신 들린 자가 나왔다. 여러분,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고침받으러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귀신은 예수님을 보면 피합니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그 앞으로 가신 거예요. 만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의지로 이 11시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우리 이 시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 주님이 친히 그를 고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오셔서 이 사람을 친히 만나러 오셨듯이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러 이 예배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혹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가운데는 남에게 말 못할 인생의 문제, 아픔을 가지고 혼자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질병의 문제, 또 영적인 문제들 같은 거, 자신의 그 고통 누구에게 얘기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또 환경적으로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이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들도 있는데, 그런 거 얘기 못하고 혼자 가슴앓이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오늘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 사람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가정에 살지도 못하고 지역사회에 살지도 못하고 공동묘지, 무덤 사이에서 꽉 뛰어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난폭했는지 사람들은 자신들이 안전을 위해서 이 귀신을 강제적으로 붙잡아다가 고랑을 채우고 쇠사슬로 묶어놨지만 얼마나 힘이 장사인지 이걸 깨트려버리고 이걸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불쌍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여러 번 그렇게 해봤지만 다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보자 달려나오게 되죠.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학생 하나가 귀신이 들렸었어요. 키는 한 180 정도 되는 친구고 몸무게는 90kg, 100kg 정도 가까이 되는 친구였었는데 우리들이 막 그를 붙들고 막 다 학생들이 금요일 날 저녁이라 다 갔을 때예요. 몇 명 남지 않은 학생들이 그 친구를 붙들고 그 학생을 붙들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얼마나 힘이 장사인지요. 우리 10대 명이 달라붙은 애들이 우리가 들썩들썩해요. 움직일 때마다. 그리고 등치는 180이나 되는 이 사람이요, 혀를 낼름낼름해서 나 음란막에 들어왔다. 아유, 얼마나 징그러운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니들이 암만 기도해봐라, 내가 나가나. 얼마나 우리를 조롱하는지. 이게 폼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되고 영권이 있어야 되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 친구를 우리 교수님 한 분의 어머니가, 교수님 중에 한 분 어머니가 양평에 있는 대한수도원 거기 원장님이셨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강제적으로 승용차에다 태우고 옆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거기를 데리고 갔는데 참 놀랍죠. 여러분, 이 귀신 들린 그 학생이, 원장님은 여기 앉았는데 문에서 들어오자마자 원장님을 딱 보는 순간 저 구스마코로 달려가서 엉덩이를 하늘에 치켜들고서 바들바들 떨더래요. 우리는 기도해도 니들이 암만 기도해봐라, 내가 나가나. 그랬는데 그 눈빛을 보자마자 무서워가지고 저 구스마코로 가가지고 바들바들 떨면서 거기서 고침받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간 거예요. 왜? 그 거라사 지역에서 고통받는 그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대충 알지 마세요. 바로 알고 바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갖다가 온순하게 해보려고 쇠고랑을 채우고 쇠슬로 묶었지만 그를 온순하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더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더라.
안타깝게도요, 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언어를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새빵 살던 주인집 아들이요. 우리는 서울에서 새빵살이 하면서 이사를 참 많이 다녔어요. 근데 이사가서 살던 집이 지랄배기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형제들은 걔가 발작할 때마다 지랄배기 또 지랄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칼 들고 설쳐대고, 학생은 중학생 나이밖에 안 됐는데 나는 고등학생인데 아무도 못 말려요. 지랄을 하면은. 소리를 소리 지르는데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아, 사람이 미치면 저렇게 되는구나. 영적으로 사로잡힌 상태였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거라사 지역에 살고 있는 광인, 미친 사람, 이 사람도 밤낮 괴성으로 부르짖었고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 고랑을 지우고 쇠사슬로 묶어놨던 것이죠. 영도, 혼도, 육도 다 망가진 상태의 사람. 그리고 여러분,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온 몸은 다 부스럼, 상처투성이의 그러한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더러운 귀신이 그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언제 들어올까요? 귀신이 분명히 사람 몸에 거주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도요,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그 무덤에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를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도 많은 귀신이 장악하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귀신은 언제 들어올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절대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모르고 조상님이라고 섬기는 그 조상신마저도요, 여러분, 조상신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게 되면요, 옛뱀, 마귀라고도 하는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땅으로 천산에서 반란을 일으켜다 하나님을 찬양한 천사장이었잖아요. 쫓겨날 때 그에 따르는 사자들도 같이 내어 쫓겼다고. 귀신들이에요. 잡귀들이에요. 그 잡귀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그 장악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말씀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비유.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황천을 떠도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없는 자 황천을 떠돌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황천을 떠돈다고. 단종이 죽어서 저 태백산으로 들어갔대요. 단종이 있을 때 역사하던 악한 영이 단종의 몸에 빙의하고 있다가 나타나서 그 저기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인데, 귀신을 섬기면서도 우리는 단종을 숭배한다고 섬긴다고 사람들 착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대저 이방인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제사가 많으면 그 집안에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안이나 어머니 집안을 보면서 착한 거하고 상관없어요. 이 저주와 재앙은. 이 저주와 재앙을 끊을 수 있는 것은, 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플러스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예수는 그 자체가 생명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나는 이런 삶을 살 사람이 아니라 겨우 이제 60대 나이인데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지금쯤은 간경화로 골골거리고 있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덤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고 나는 감히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알고 바로 알고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상 숭배가 많잖아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 보게 되면 3, 4대의 저주와 재앙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다 같이 천대가 복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3, 4대가 망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천대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울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 아주 이부장한 우리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아들 때문에 늘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 집사님이 믿음 생활을 참 잘했으면 좋겠는데 얼굴이 이쁜 거하고 믿음하고는 또 별개더라고요. 어느 날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요? 걔가 초등학생밖에 안 됐어요. 얘가요, 우리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게임 중독에 걸려가지고 환청을 들리고 환상을 보고 악한 영에게 시달리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게임에 완전히 이 아이에게 인격이 다 망해져가지고 그 귀신의 소리가 들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어머니 보고 집사님 보고, 집사님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좀 제발 좀.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사단은요 반복되는 악한 습관, 죄성이 습관이 되면요 그 습관을 타고서 인격으로 자리 잡게 돼요. 또 사단이 언제 또 역사하냐? 과거의 큰 아픔과 상처를 통하여서 어렸을 때의 상처인데 평생 노인이 될 때까지도 그 상처가 나를 딱 장악하고요. 그 상처에서 해방받지 못하고, 사단은 우리 내면의 마음의 요새 아주 은밀한 곳에 숨어가지고 그런 문제만 딱 부딪히게 되면 거기에서 내가 꼼짝 못하고 바들바들 떨고 때로는 그냥 혈기가 막 솟아오르고. 사단은 교묘합니다. 우리 내면의 견고한 요새 속에 숨어서 자기의 정체를 숨기면서 우리를 마음을 장악하고 삶을 무너뜨리는 자들. 여러분, 이것이 계속되지만 여러분 우울증, 조울증, 거식증, 폭식증, 조현증, 의부증, 의처증, 의처증이 있는 사람들 어렸을 때 상처가 반드시 있어요. 이런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모든 운명도 저주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대가, 그 죄값, 저주값을 다 지불하신 줄로 믿고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래되다 보면 불안해지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 또 심해지면 환각이 들리게 되고, 심하면 우울증이 심해지면 자살까지도 이어지게 되고, 이게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정신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현대과학은 이것을 갖다가 마음의 질병이라고 얘기하죠. 마음의 질병 또는 정신분열이라고 심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신과를 가게 되면요 이 뇌를 죽이는 약만 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둔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바보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것인데,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이름은 예수, 하나님밖에 우리를 치료할 분이 없습니다. 때로는 현대의학 도움을 받을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매이면 안 돼요.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저주의 사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 더하기 인생 되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왜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정말로 안타까운 게 뭐냐, 왜 교회만 다니는지 몰라. 진짜 잘 믿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알고 믿어야 되는데, 예? 왜 여러분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되는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오네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스톱. 더러운 귀신이 어디에서? 여러분, 악한 영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에.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유명한 속담이 하나 있잖아요. 집 나가면, 제가 얘기는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집 나가면 이 귀신도 자기의 털을 잡고 있는 마음, 오늘도 보게 되겠지만 여러분, 이 군대 귀신 들렸다는 돼지떼에게로 짐승에게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지역의 털을 잡고 떠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 영월 땅에 단종의 악한 영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영적인 진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계속 보여주세요. 44절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스톱. 내가 나온 내 집,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리라 했더니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 종교의 목적이 뭐예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성실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는 거야. 여러분, 마음을 비우는 거야. 마음을 비우는 거야. 종교의 목적은.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을 비우니까 없잖아요. 주인을 비워놓으니까 빈 집이 되니까, 이 귀신은 오늘도 말씀 보기에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집이 더러워야 되는데 마음을 비워놨으니까 깨끗하잖아요. 들어가기가 멋쩍은 거야. 그러니까 혼자 들어가기가 멋쩍으니까 7 귀신 찾아가가지고, 야, 내가 살던 집이 있는데 같이 가자, 같이 들어가자. 그래서 이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착하게 살려고 교회 다니지 마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세요. 주인이 없으면 빈집이에요. 그 집은. 이 사실을 몰라요, 사람들이. 성경 들고 교회 다니면 되는지 아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으로 바로 믿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절도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 속장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은 정말 잘해줘야 될 게 뭐냐? 새 가족들이 나오면요,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축복기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영적 문제에 잡혀있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 어려움이 오잖아요.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게 되면 4종류의 밭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돌짝밭은요,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지만 뿌리가 깊지 아니하므로 햇빛이 날 때 다 말라 죽었다고 얘기잖아요.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사단의 방해가 오면은 두려움에 떨면서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 잡아줘야 돼요? 우리가 같이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회 공동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혼자 교회 다니는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다 같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공동체란 말이에요. 공동체. 연합을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연합. 이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에 심해지는 이유가 뭐냐? 주인이 없어. 7 귀신이 들어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장악돼가지고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만 다니면 안 된다고. 물론 진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되는데, 처삼전 벌초하듯이 대충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안 돼요. 다 같이,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다 같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면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그러면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플러스의 인생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거라사의 광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술마기, 장악되고, 요새는 한국 땅도 진짜 마약에서 안전지대가 아니야. 마약, 각종 도박, 중독, 음란, 성중독자들, 이런 영적인 문제, 이게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한번 장악되잖아요. 이게 나쁜 건지 알아. 그런데 그걸 끊을 수 있는 힘이 없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즐거움을 끊지 못해서 교회들은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냐고.
하지 말라는 게 왜 맞냐고. 이렇게 맞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요,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이 끌려다니면서 해요. 사단이요, 포승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끌고 다녀, 죄의 자리로. 그러면서 그들은 끌려다니면서도 그걸 하는 자기가 자유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노예예요. 죄의 노예. 우리는요,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끊을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힘, 능력이 있어요. 이게 자유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참 자유지. 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첫 목회를 강화에서 했어요. 신봉리, 하전면 신봉리에서 목회를 했는데 옆 동네가 이강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어요. 어느 날 이강리에 동네 소식이 하나 들려왔는데 그 아무개 씨가 얼어 죽었대. 한 사람이 얼어 죽었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겨울에. 어떻게 얼어 죽었냐 얘기를 들어봤더니요, 신발을 딱 이렇게 벗어놓고 우아하게 벗어서 딱 놓고 딱 누워가지고 자기 집인 줄 알고 알코올 중독자였걸랑이요. 장악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겨울에 얼어 죽은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이 탄광 지역에는 저 사북에 카지노가 있어요. 나라의 세금으로 카지노를 쳐놓고 지금까지 여러분 24년 정도를 지나왔는데 4월 초에 KBS에서 방송을 한 게 유튜브에 이렇게 나온 게 있어서 보게 됐는데 뭐 어떤 할머니가 나와서 한두 사람 죽어야지 셀 수도 없어 사람 죽는 게 약물로 목매달아 그 이렇게 보여주는데 뭐 수많은 차들 먼지가 하얗게 쌓여있는 차들 그런 거 보여주면서 한 사람이 나와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장기 치료하게 될 줄 17년 동안 있었던 사람 요양하겠다고 정선으로 왔다가 우연히 이제 한번 들렸던 카지노인데 거기에서 자기 인생이 다 망가지면서 평생을 벌어놨던 약 20억 정도의 재산을 다 연기처럼 잃어버리고 인생을 송두리째 뺏겼다고 하는 인터뷰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폐인이 되었다고. 여러분 도박을 이렇게 한번 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제가요 고안에 가서 거기서 얼쩡거리면 우리 목사님은 거기가 어떤 데가 이렇게 보러 왔다고 생각하지 내가 해러 갔다고 생각하지는 마. 궁금해. 나 한 번은 가보고 싶어. 죄의 자리는 가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뭐 그 안에 들어갈 이유는 없잖아요. 이렇게 한 번은 내가 보고는 싶더라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미쳐서 도박장에는 없는 게 몇 가지 있다며 창문이 없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시계가 없대. 뭐 또 하나 없대는데 뭐 지금 생각나지는 않고요. 거기에 미쳐가지고. 여러분 한 번 베팅을 하잖아요. 10,000원을 넣고 베팅하면요. 한 번 할 때마다 73%는 회수가 된대. 23%는 다 27%는 잊어버린대요. 그러면 10,000원을 넣고 했으면 7,300원 회수받아. 7,300원을 넣고 또 하면 73%만 돌려받고 그래서 결국은 따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작년 한 해 매출액이요 1조 3,300억이래. 여러분 1조가 얼마나 많은 돈인지 알죠? 1억이 10,000개가 있는 게 1조예요. 좀 놀라는 신용 좀 해봐요. 여러분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4억이야. 예산이 3,000배야 3,000배. 거기서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이 1조 3천억 3,000배가 넘어요 여러분. 241만 명이 다녀갔대요 1년 동안. 근데 외국인은 2% 밑이래. 그리고 이 강원랜드에서 지금까지요 태백, 정선, 영월, 그 다음에 삼척 이 기금으로 강원랜드가 지역사회에 이렇게 환원한 돈이 2조 3천억이래요. 2조가 얼마나 많은 거냐? 10,000개가 자우지간 1억이 10,000개가 있는 게 1조예요.
그걸 지역사회에 지역 경기 부양을 한다고. 그러나 노인들 일자리만 만들어놨지. 소모성이었지. 결국 제대로 된 기업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게 남은 가져간다 할지라도 땀 흘려서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세상에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알면서도 끌지 못하고 포승줄에 꼭 묶여가지고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면서도 그걸 자유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구원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진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알아요. 그러나 그걸 거부할,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이 죄의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는 거죠. 반복적인 그 습관성으로 돼버리면 사단이 그 인격 속에서 딱 장악해서 정신, 마음, 육체를 다 유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으면 아마도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이 오늘 이 예배 자리는 많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늘 감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예, 달려나와 절을 했어요. 여러분 경배하고자 절한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나가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절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너무 잘 알아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예수님에 대하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귀신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내 인생의 모든 문제로, 모든 문제의 구원자로 인식하고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은 하지만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예요. 엎드려 절했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나 힘들게 하냐? 괴롭게 하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확하게 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마귀는요 지금도 쾌락을 사랑하게 하고 욕망의 노예로 우리를 만들고 물질, 권력, 야망의 노예가 돼서 교회는 다니지만 여러분 여기에 너무 빠져버리면요 복음은 닫혀져요. 신령한 세계는 닫혀져요.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 싸움에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나와서 엎드려 절했지만 무슨 상관이 있냐고 빌면서 살려달라고 했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죠. 자, 예수님께서 9절 말씀 보게 되면요 한번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예수님 물었어요. 너 이름이 무엇이냐? 이 귀신들 했잖아요. 내 이름 레기온, 군대입니다. 많은 귀신이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이 당시 로마 군대가 한 군대에 다니는 6천 명이에요. 셀 수 없는 많은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한 영혼을 파멸로 장악하고 있던 귀신이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었던 그런 영혼이었죠. 그러면서 마침 이 군대 귀신자는 예수님이 나오라고 했을 때 거기를 떠나기 싫었던 거예요. 사람을 장악하고 있던 그 귀신은 그 지역을 떠나기 싫었던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주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11절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12절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예,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있었는데 저 돼지떼에게 나를 들어가게 해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나는 이 지역 떠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이 지역 떠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단종 안에 역사하던 악한 영이 이 지역을 떠나기 싫어서 이 문화의 옷을 입고서 우리를 미혹하고, 어제 우리 동부연의 체육대회가 있어서 저는 이제 원주를 갔다 와야 될 일이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들 몇 분이 대왕 신령구탄 거기를 세 분이 가셨더라고요. 사진에 이렇게 올려줘서 보는데 아우, 돼지 잡은 거하고 송아지 잡은 거하고 소 잡은 거하고 그거를 딱 사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그냥 지워버렸어요. 너무 혐오스러워서. 저 그래서 전도를 나갔는데 정육점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세상에 정육점 앞에 뿔 달린 소머리가 있는데 얼마나 내가 그걸 보고 기겁을 했는지. 여러분들 그거 보면 아주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아요? 근데 어제 우리 목사님 너무 안타까운 게 아이들까지 데려와서 그거를 보게 해주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 악한 귀신을 더 불러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싸움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이 영월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그 사람에게서 나오기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상황이 되니까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 돼지떼가요 그 갈릴리 바다를 향하여서 내리치달았는데 탁 낙하함에 궁녀들이 뛰어들듯이 돼지떼가 뛰어드는데 2,000마리나. 여러분, 돼지 한 마리가 오늘 아침에 내가 찾아봤어요. 60만 원 하대. 2,000마리 12억. 12억이 재산의 손실이 난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더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예수님 제발 좀 여기서 나가달라고. 영원히 살고 죽고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게 사람이에요. 이게만 관심이 있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지. 귀신은 지역을 떠나기 싫어하고 그 사람에게서 떠나기 싫어하고 그 집안에서 떠나기 싫어해요. 이거를 쫓아낼 결박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다 같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할렐루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석가모니의 이름으로, 공자의 이름으로, 마호메스의 이름으로 절대 악한 영은 결박당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사는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자꾸 지역에서 이런 거 하자고, 우리의 군의 돈을 갖다가 세금을 저런 거 하면서 이런 걸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 저게 중단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나가면서 의식을 깨워야 되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예? 목사님, 그러면 단종은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귀신이 빙의 돼서 그 안에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그건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보면 그 양심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왜? 예수님을 그 당시에는 복음이 들어오지 않을 때였잖아요. 그 사람의 양심에 따라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왜? 복음을 듣지 못했으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거라사 지역의 그 광인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듯이 오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를 만나주시려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은 회복자로 오셨어요.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잠깐만요. 예수님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 마귀에게 포로된 자 자유를 주기 위해서, 눈먼 자, 영적인 눈이 닫혀진 자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눌린 자, 이 악한 영들에게 영적으로 눌려있는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다 같이 19절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회복자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원수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옷 입으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날마다 예배자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질병과 싸우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내 병은 예수 안에서 나았다고 입으로 계속 선포하십시오. 입술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자,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예수님이 그 찔림은 대못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죄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다 같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모든 병이 나았다. 여러분 지금 낫지 않았다 아프다 하더라도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이 나았습니다. 저도 질병을 젊었을 때 알았었는데 이 말씀이 나를 치유해 주셨고 회복하셨고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의 인생이 아니라 플러스의 인생으로 살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증인으로 이 자리에서 말합니다. 다 같이 예수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군대 귀신 들렸던 자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만나 주시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치유되어지고 언어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이 구원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알고 주의 이름 부릅시다.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